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동출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주께서 명하시고 또 크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향미 씨는 예쁜 얼굴 뒤에 앉으니까 잘 안 보이는 다음에 앞에 쪽에 앉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두 여인이 현자 앞에 나왔습니다. 지혜자 앞에 나왔습니다. 한 여인은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현자는 두 여인에게 저쪽으로 가서 돌을 주워라고 했습니다. 뭘 주워라고요? 돌멩이, 스톤, 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으로 알고 무거운
바위를 힘을 다해서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별 생각 없이 자갈들을 주워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다시 가져온 돌들을 원래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바위를 낑낑대며 들고 온 여인은 쉽게 그 바위를 원래 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약돌 작은 돌들을 그저 들고 온 여인은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크게 회개하여 본래 마음 본심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지만 자신이 무수히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큰 죄인이면서도 모르고 죄종으로 살다가 멸망에 처합니다. 이상은 톨스토이 인생의 길의 한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어디론가 돌아가셨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천국으로. 아버지 집.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고 희락의 나라, 참 안식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걱정 없습니다. 더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단지 지적 동의가 구원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과의 연합, 새 생명으로의 거듭남, 다시 태어난 자가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시 지적 동의, 머리로 알아서 확신한다면 이 시간에 진정으로 영으로 하시고 영으로 경험해서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 대해서 절대 절망을 했습니다. 어찌할꼬 이 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반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놓으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1, 2절 한번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정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말씀 듣고 예수님의 터치도 받고 하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사망을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어떻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우리 4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병행구절이에요.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새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해갑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과 연합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우리 몸이 머리와 이 바디 또 사지와 연결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흐르신 보배로운 피, 그 희생 제물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죄가 사해되고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기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생명을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라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 영을 이끌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신분 또 주소지는 천국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할 수 없다. 사단이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까불러도 무효란 것이죠.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수님이 다 지불했고 그분이 나의 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죄를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갈 일 없다는 것이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일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런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예지, 예정,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칭. 그 다음에 양자, 성화. 그 다음에 견인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천국에 가면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여러분 죄를 범했을 경우,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연탄 공장에 들어가면 아무리 조심해도 연탄재가 묻잖아요. 석탄 공장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까만 석탄이 묻어요.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땅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을 사는 사람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사단이 무는 사회처럼 상길자를 잡고 있고 죄의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수없이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신대.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주고 또 책망하시고. 그런데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요? 더 강하게 하시죠. 더 강하게.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징계한다. 몸도 뭐 아프기도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또 사람 관계도 서로 불편한 관계도 허락하시고 불의기 장치를 가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로 그 길로 가지 말라. 죄진 자리에 나가지 말라. 그래도 징계를 해도 죄를 지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육체는 멸하고 육신의 생명은 거둬가시고 그 영혼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구원을 얻게 하신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배도하는 영혼은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 삶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저버리거나 또 어떤 이유로 저버린다든지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예수님을 저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숨이 위협을 느끼면은 예수님을 저버린다든지 이것은 배도라고 합니다. 배도한 경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법. 우리나라도 법 있잖아요. 민법, 형법, 형사수상. 또 규례가 있고 규범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 거기서 해방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법을 적용시키는 법 그 자체는 생명 어떤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법을 만든 자가 그 법을 적용시키고 그래서 권세가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그 뿌리가 그 이면에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죄의 세력이 갖가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원수의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경관진을 이루고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나쁜 습관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명의 성령법이 파했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과하고 대치가 한게 있어요. 북한의 간첩이 남한에 들어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란시키고 분열 조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체제를 전복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간첩들의 역할이잖아요. 이런 간첩을 물리치기 위해서 국가의 안위와 안정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육해공군, 특전사 이런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군대만으로도 부족하니까 미국의 군인들이 지원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주둔군, 연합사령관, 사령부 이런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못하죠. 만약에 그들이 이 민족을 해치려고 하고 간첩들이 활동하면 당장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소탕하죠.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죄와 죄의 세력, 죄성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탕한다는 것이죠. 두루두루 다니면서 진멸하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다 이 생명의 성령법이 다 들어온 것은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로 죄에 대해서 정말 먹는 소리를 치면서 죄에 대해서 절대 절망하고 죄에 대한 정말로 미워하고 죄와 핏떠지겠어.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주여 도우소서 절대 절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법을 보내가지고 죄를 다 소탕하고 죄의 세력들을 끊어버리니까 해방,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함께하는 성도는 이런 회심의 과정, 정말 죄의 심각성. 루터 같은 경우에도 죄의 문제로 인해서 수년 동안 머무르치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한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로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머무르치는 과정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립니다. 발 아래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하는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을 부으신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흐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뭐예요? 천지 만물의 우주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기름병에 고여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원수들 죄와 세력들이 역사하면은 가서 태워버리고 그래서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의 원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해서 모든 원수 불순 그 세력들을 다 쫓아낸다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다냐 바위를 쳐서 붙드는 방망이 같지 않다냐. 그런 죄와 세력들, 경관, 진들
그런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제거해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강력한 사단 어떤 세력도 죄의 세력도 소탕하고 진멸해볼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 안에 주둔하고 죄의 유혹이 오고 사단이 시험하면은 당장 출정해가지고 파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킨다. 우리가 성령님이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영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사단과 그 죄의 세력이 역사하면은 성령님께 예수의 영,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 부탁해가지고 원수들, 죄와 그 세력들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랄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들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을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한 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를 대신 속량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신 거룩하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남자에게서 난 자는 다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난 자, 성령으로 동정녀 자궁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케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은혜와 능력을,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구에게요? 성자 예수님께. 또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예수 영으로 그분의 뜻으로 살고자 간절히 손을 두고 행하는 사람에게 죄와 사망 권세를 아예 도말하고 심판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주셔서 죄를,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사단 마귀가 떨고 명령하면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릴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자 손을 두고 행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 기름 부음같이 기름 부음의 형태로 생명의 성령이 옵시다. 여러분 다 영의 손을 따라 성령을 행하셨어. 강력한 생명의 성령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생뚱맞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적이 암이잖아요. 암, 캔서, 암. 암세포를 죽이는 암세포 킬러 칩을 만들면은 참 좋겠잖아요. 그렇죠? 암세포만을 그냥 잡아먹는, 다 죽이는 그런 칩. 깨알만한 칩. 혈관 속을 다니면서, 피 속 다니면서, 몸 구석구석 다니면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고. 신나게. 그렇죠? 현대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이 암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 심혈관의 질환, 당뇨 등등, 이보다도 암이 압도적인 사망률을 차지합니다. 갈수록 암 발병률이 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불행이에요. 이유는 환경오염 때문이다. 또 식생활의 문제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릴 확률을 조사한 걸 보니까 여자가 38%, 여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38%. 굳이 10명 여자들이 있으면 4명은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암도 도망가겠지만, 여러분 시장 같은 데 모인 데서 여자들 10명 있으면 4명은 암이랍니다. 여러분 남자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38%, 남자는 45%. 여자보다 7%가 높아요. 이것은 엄청난 수치예요. 왜 남자들이 암이 더 잘 걸릴까요? 웃으려고 그러는지,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자를 만들 때는 갈빗대를 취했어요. 흙이 더 강해요? 갈빗대가 더 강해요? 더 강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강하다. 부드러움 같으나 여자가 강해요. 평균 수명도 7, 8세가 높아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에게 잘해야 돼요. 아무튼 또 그 이유는 남자들이 암 발병률 높은 것은 흡연 때문이다, 음주 때문이다, 또 사회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이다.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런데 암킬러,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칩이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암을 다 잡아먹는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인류가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어요. 암 걸린 사람 참 비참해요. 암병동 가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은 불평불만이 쏙 들어가. 그거 보면.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암세포 잡아먹는 칩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장로님이 6.25 때 인민군 19살 나이로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로,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런데 서로 포로들 교환하는 날에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였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 모든 삶의 터전, 재산이 다 북한에 있는데 남한에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허를 다치다. 그러니 그 가난한 때, 전쟁 후에 얼마나 어려운 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청계천에서 이 기계 공작 하는 데서 시다 일본 말인데 서빙하면 또 영어고 도우미로 보조로 좀 말이 힘들어요. 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이런 참 인권의 사각지대잖아요. 맨날 두들겨 맞고 월급도 안 주고 겨우 밥 한두 끼 주면서 그렇게 일만 죽도록 시키고, 그러니까 정말 일 끝나면 맨날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그때 당에 교회도 많지 않고 교회 문이 다 잠겨 있잖아요. 도둑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못 들어가면 교회 밖에서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 그런 세월들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무슨 그림이 이렇게 설계도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깼어요. 또 다음 날 또 똑같은 것이 또 세 번이에요. 세 번. 그러니까는 세 번째 꾸고 나니까는 걸음 종이를 갖다가 연필로 그리니까 다 그려지더래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뭔가 있다. 보물처럼 생각하면서 잘 보관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공장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 바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느 날은 성령께서 그래요. 저 바위에게 보여주라, 그 그림을. 자기는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바위한테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눈이, 안 그래도 큰 눈이 이렇게 토끼 눈처럼 커져.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거기는 플랜지 여러 가지 깎는 공장이었는데 이 밸브, 역류를 막는 밸브의 설계도가 그것이다. 그 MIT 공과대학을 나오는 수재들도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연구 중이었는데 이 한국의 무명한 사람이 그 그림을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졸지 이분이 사장이 되고 김포에다가 주식회사 신우라는 회사를 세우고 자본을 다 대고 사장 되고 지금도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하심이 이렇게 쉬운가? 기도하면 또 암 세포 킬러 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저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암보다 억만 배 더 무서운 것은 실제적으로 죄의 세력이죠. 암은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죄의 세력은 육체와 영혼까지 죽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긍휼을 구할 때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사단의 진지와 그 세력들, 영향력들, 죄성들까지 도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의 성령을 들어오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영혼육이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 이 땅 내세에 약속 있는 멸류관의 주인공 되려면은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 이 메시지는 선포하고 귀에 들리면 마음에서 내려서 역사해요. 그래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인생이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육체가 연약합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답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 그것도 더 강력한 생명의 성령,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새롭게 하고 직장과 사업들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